여호수아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저희들에게 대단히 용기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 역시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 탁월하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자녀들의 믿음도 대단하고요, 유다 지파의 믿음도 대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을 봐요.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에피소드 같이 나와 있는데요. 갈렙이 유다에 지명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기랏세벨이라는 땅을 점령할 때에 자기 딸 악사를 내겁니다. 누구든지 저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그때 온니엘이라는 조카가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사는 딸이고요, 온니엘은 그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 앞에서 보여주는 믿음이 어떤 거였습니까? 내 나이가 85세였지만 나는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단호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요. 그 믿음을 보고 자랐던 딸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고, 야, 저 믿음이 진짜다 이러면서 앞선 세대의 믿음을 따라온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던지고 싶은 도전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자녀들에게 떳떳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지나간 과거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오늘로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거든 여러분의 삶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도 내 삶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한번 만나고 나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도전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꾸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변화된 믿음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축복된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축복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복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약속한 땅을 줍니다. 그때에 이 갈렙이 이제 그 땅을 점령하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쫓아냈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들이 도망쳤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용맹스럽고 두려움이 없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그 가나안의 아낙 자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돌진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대단히 여기에 영적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보통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문제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믿음을 가지고 돌격하는 순간에 그 거대한 믿음 덩어리, 그 문제 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 앞에 아주 거대한 모양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원수 마귀는 어린아이도 이길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대단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나를 그렇게 두렵게 했던 그 요소들이 어느 순간인가 뒷걸같이 되고 먼지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장들을 여러분이 목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대상이 남편이든지, 아니면 그 대상이 부모님이든지, 그 대상이 권위자든지, 그 대상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어떤 형태의 것이라 할지라도,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갈렙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취하게 되면 알아서 도망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원수가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로 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액션을 취하게 될 때 우리의 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어디 갔나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던 아낙 자손은 어디로 갔나요? 믿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 내가 두렵게 묵상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벌벌 떨면서 묵상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라고 무서운 게 없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두려운 게 없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벌벌 떨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다윗은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하고 묵상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이 물러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원수 마귀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이 약속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처리해야 될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두려움을 풀어내십니다. 여기 두렵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벌벌 떤다, 어떤 압박에 못 이겨서 무서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속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과 승리로 바꿔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그 거대한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갈렙이 떨쳐버리고 나니까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아낙 자손이 알아서 도망쳐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커 보여도 믿음 있는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된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들을 살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두려움이면 그것을 묵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안에서 평안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축복된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앞장서는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복된 믿음은 앞장서는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갈렙이 땅을 하나 남겨놨어요. 기럇세벨이라고. 이 책들의 도시라 그러는데 아마 거기는 문화적으로 대단히 괜찮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이 젊은이에게 그 땅을 주고 싶어서, 자기는 이제 나이가 85세니까 그 책들의 도시를 점령한 이후에 거기에 있는 문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메투엘리라는 주석가의 주석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 땅을 차지할 거냐? 나의 다음 세대 중에 똑똑한 아이가 차지해라. 그리고 자기 딸을 거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땅이 좋은 것도 알겠고, 여러분, 이게 만약 이 집의 사이가 되면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갈렙이 여호수아 다음으로 2인자인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유다 지파의 빵빵한 가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주목받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의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나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해야 하는 것이죠.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 집안의 사이가 되는 것은 괜찮은 일이지만, 그러나 죽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받나요? 말씀이 떨어질 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복 받는 사람 아닙니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다가 놓치는 거예요. 신앙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시행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니엘이 이건 내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면, 미적거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 일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시대에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너 가서 저놈들을 다 없애버려. 이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네가 저 복을 받아. 그랬더니 바락이라는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여,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한 발 쑥 빼버린 거죠. 그때 이 사람이, 바락이라는 장군이 제가 갈게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럼 내가 가야죠. 그리고 앞장섰다며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락아, 안타깝다. 네가 만약에 순종하여 올라갔다면 이 전쟁의 영광은 네가 차지할 것인데 너는 이번 전쟁에 나가서 참여했다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 시스라는 아주 미천한 여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여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스가 온 거죠. 기회가 온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바라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이번에 네가 순종하면 너는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 네가 이번에 순종하면 이 일로 인하여 네가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바락이 저 안 갑니다. 당신이 안 가는 건 내가 왜 갑니까? 왜 가서 고생합니까? 그 죽을 줄 내가 왜 합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보라가 안타깝다. 이번 전쟁에는 네가 받을 게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딸 악사를 주리라. 내가 내 딸을 내어놓고 저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선포됩니까? 주일 낮에도 주일 오후에도 수요일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맞습니다. 저건 내 말씀입니다. 내가 순종할게.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뭘로 그 고생할 거야.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거 없어도 뭐 내가 뭐 아쉬운 거 뭐 있나 그냥 뭐 대충 사는 거지.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도 죽게 드립니다. 뭐 직장이 사업이 어떻고 뭐 내 주님 드립니다. 뭐 이러고 달라들었는데 요즘은 너무 계산하는 거예요. 노후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 됐는데 이 노후 전부 다 노후 계산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 고백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너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하루하루 내 목숨 어떻게 연명할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라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앞장서서 주여 그거 내 겁니다 이러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붙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래도 내가 그걸 안 붙들면 응답은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도 안 하면 그만인 거죠. 내게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시시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내 걸로 붙들어 버리니까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힘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딱 떨어지면 저거 내 겁니다 하고 붙드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달려드는 것이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들이 선포되면 이리 빼고 저리 빼는 게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이러고 달려드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니까. 왜 사람 눈치를 보죠? 물론 그런 사람이 여기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너무 많이 봐요. 도대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아닙니까? 옆에 있는 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눈치의 대상이십니까? 그럼 신앙이,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닌 거죠. 왜? 이 사람이 내 하나님이니까.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이 사람의 눈빛 하나, 이 사람의 어떤 행동 하나가 내 신앙을 결정한다고 생각해봐. 이 사람이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더 담대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게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젊은 청년들, 결혼의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온리엘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지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결혼 정년기에 청년들이 있었을까요?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러나 여러분,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기럇세벨을 쳐 부수는 자에게 내 딸을 주리라 할 때 온리엘이 달려가서 그것을 차지해내는 것을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있다가 맨 뒤에 가서 찌끄레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앞서 가시라고요. 왜 항상 뒤따라 가시느냐고요. 난 그래서 이 고신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제가 고신에 속해 있지만 말씀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교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고신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하게 돼요. 다 따라가요. 맨 나중에 따라가요. 결국 다 해요. 다른 데 다 하고 나면 우리 결국 다 해요. 안 하면 그게 고신이죠. 안 해야죠. 근데 다 따라가요. 결국은. 끝까지 가요. 맨 마지막에 가요. 여러분 한번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보라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앞서가야죠. 맨날 뒤따라가고 남들 한 10년 앞에 20년 앞에 쭉 가고 있는데 저건 아니야. 저렇게도 안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도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앞장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정말 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들이 있으면 그걸 딱 붙들고 이건 내 거야 하고 제일 먼저 달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가. 저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답답한 게 참 많아요. 팔짱 끼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액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 팔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라고 있는 팔짱이 아닙니다. 이 팔은 두 발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달려가라고 있는 팔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앞장서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시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 하나님께서 내게 앞장서서 달려갔더니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내놓을 게 있나요? 멋지죠? 아름답죠? 여러분, 저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다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면 너무나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장서십시오. 내 딸 락사를 내어놓으리라. 누구든지 기랴세벨을 가서 쳐 부수면 내가 그 딸을 준다. 온내리 제가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상해보고 그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 안에서 연구를 해보고 이러니까 온니엘이 너무 멋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너무 이 온니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 때 1대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로 온니엘을 세우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그냥 작살내버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이하고 상관없고요. 여러분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고요. 순간순간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 하면 말씀 읽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고, 사람들 돌아보자 그러면 돌아보고, 그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온니엘이 너무 복 있는 인생이죠. 그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목받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속에서 탁 튀어 올라와서 앞장서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온니엘의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거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거 제 겁니다. 이러면서 신앙사를 좀 달려가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그 복은 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하는 믿음은 구하는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합시다. 복받은 믿음은 구하는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사가 이제 출가를 합니다. 시집을 갑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쳐다봅니다. 뭘 줍고 뭘 원하느냐? 그때에 이 악사가 저에게 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윗셈도 네 거고 아랫셈도 네 거다 이렇게 하면서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 갈렙이 자기 딸 악사에게 좋은 아버지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 원하는 게 뭐냐? 예, 내가 셈을 원해요. 그럼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줄게. 이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경에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너무 많아요. 지천으로 깔려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 응답의 약속이 많아도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거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어린아이에게도 할머니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은사자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은사가 없는 사람 기도하면 주님이 길을 막으시나요? 어디에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은사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을 갖는 것이고 응답받을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교회라면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주의 전에 와서 문턱이 닳도록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메투엘이라는 주석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윗셈과 아랫셈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의 상징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악사라는 딸이 갈렙에게 셈을 달라고 해요. 셈은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윗셈과 아랫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나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무릎 꿇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네가 그걸 구했으니까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너한테 줄게 이랬다면 그게 믿어지는 성도는 그게 당신들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게 내게 믿어지는 게 복이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야 뭐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뭐 기똥으로도 안 듣겠죠. 아예 마음도 안 움직이겠죠. 근데 여러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이 그걸 고백하면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축복된 믿음은 구하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윗셈 아랫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하트 투 하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윗셈도 아랫셈도 내가 너에게 줄게.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믿음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명절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진짜 좀 구할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너무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믿음은 왜 이럴까? 고민이 되십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윗셈과 아랫셈이 열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해도요, 하나님 없으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괴롭고 답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쫙 펼쳐지는 순간 어둠이 어디 갔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질서가 짝짝짝짝 잡혀버립니다. 혼돈이 어디 갔나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창조하시니까 그 땅 가운데요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천지 에덴 동산에 온갖 종류의 과실들이 줄줄이 충만한 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어디 갔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충만함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 인생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성경은 과거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고 앞으로도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샘을 구하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 네겝 지역, 거기는 사막 지역 같아요. 좀 광야 지역이에요. 샘이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에요. 샘이 필수적이에요. 이 샘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할 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인생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여호와의 물된 동산 인생 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시라고요. 답답한 채로 살지 마시라고요. 냉랭한 채로 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이, 애정도 없이
그저 세상 끝이나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게 얼마나 놀랍고 그게 얼마나 소망이 있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게 우리를 얼마나 충만하게 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가. 그런 신앙의 위력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내 인생을 채우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는 능력이 내 안에서 생겨서 목마르지 않는 이 복된 인생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힘이 생기는 거죠. 힘없이 살지 마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볼 때요, 갈렙은 대단히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사단, 안악자손 다 도망가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니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도 앞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딸이 뭘 구합니까? 샘을 구합니다. 나에게 샘을 주십시오. 윗샘과 아랫샘 니 다 가져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갈렙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흘러가는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신앙생활 매일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때때로 제 자신에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시시하게 인생을 살까요? 하는 고민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